그 이사야 17장 말씀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경고의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또 회복과 치료와 또 은혜를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7절 말씀을 저는 핵심 구절로 삼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설교의 제목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라고 하는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을 잡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7절의 말씀은 오늘 1절로 14절의 말씀의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2025년도의 하반기의 시작, 7월이잖아요. 7월 1일인데 이거 뭐 좀 비슷합니다. 14절까지 있는 이 말씀 중에 이 7절의 말씀, 중앙에 있는 7절의 말씀, 바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바로 다메섹과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을 일컬어서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메섹과 에브라임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다메섹은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많이 들어보셨죠? 아람 왕, 르신, 이런 그 아람에 대한 그 성경의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열왕기상 18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을 많이 보시면 거기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다메섹과 이 아람은 이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다메섹 왕국은 정말 힘이 굉장히 셌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에도 많은 그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는 그 위치상으로도 좀 남쪽에 있는 남유다에게도 많은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다메섹은 이 메소포타미아와 지중해, 아라비아, 이집트를 연결하는 그 모든 무역로에 있어서 많은 어떤 중심지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번영을 이뤘는데 실제로 향신료, 금속, 직물 등 다양한 그런 물품을 가지고 교역을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아람과 이 다메섹, 이 나라는요 아주 수자원이 풍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근동 지역은 물이 좀 부족하잖아요. 실제로 물이 부족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광야와 같고 사막과도 같은 그런 지형인데, 실제로 그 아람과 다메섹 나라는 굉장히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농업도 잘 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목축업도 굉장히 성행을 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경제적인 힘이 있으니 그 경제적인 힘으로 또 군사력도 또 사회적인 모든 시설들도 잘 갖춘 그런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부강했던 이 아람 다메섹 왕국은 늘 북이스라엘을 강하게 압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조공까지도 요구할 정도로 아주 힘이 센 나라 중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도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였는데, 실제로 남유다와 전쟁을 할 때는 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해서 연합군이 돼서 남유다를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참 그 힘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주변국들과 외교적으로 그런 어떤 전략을 잘 세워서 이 나라가 강하면 저 나라와 함께 연합해서 그 나라를 공격하는 등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찬란하게 경제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었던 이 나라, 바로 이 아람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자 정말 황폐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성했던 다메섹, 정말 부강했던 북이스라엘이 폐허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북이스라엘의 군대와 힘과 그 명예와 영광이 어느덧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자랑했던 힘이고 군사력이고 경제력이었고 정치력이었는데 그것이 마치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화려한 힘이나 권세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고 사람들이 세워왔던 어떤 권력, 그 힘, 그 인간의 자랑과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다메섹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하반전, 바로 하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이 후반전을 달려가기 위해서, 하반기를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은 아닌지 한번 다시 우리의 중심과 삶을 되새기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의지하는 것이 만약에 내 삶의 중심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세상의 성공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다메섹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것과 아주 유사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이 힘이, 권력이, 돈이, 물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잠시는 빛나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금 우리의 삶과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그렇게 맞추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그 어떤 성공도 정말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반짝반짝 빛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빛이 이내 사라지고요, 그렇게 추구했던 영광이 오래갈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꼭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부귀 영화가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반기 시작입니다. 다시 초점을 재조정하셔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이 바로 놓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절에서 8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판만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말씀으로 동행해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포기하지 말 것을, 다시 소망 중에 거할 것을 그렇게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아멘. 이 심판의 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결국에는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심판의 때야 비로소 인간이 그 인간의 무력함, 연약함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자신이 이룬 것에 도취되어 살지만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야 비로소 참된 피난처가 누구이신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올해 상반기를 지나서 이제 새로운 하반기의 삶을, 신앙을, 그 경주를 이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이미 무너져 내린 부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올해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계획했던 수많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때로는 좌절돼서 그럼 그렇지, 잘 되지 않는구나, 올해도 작년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짐하였던 수많은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정말 패망한 것처럼 보일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자리,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비로소 찾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한번 나아가시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디서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뭐 어디서 다시 일어서겠습니까? 바로 그 넘어진 자리가 일어설 수 있는 자리인 겁니다. 그 실패한 자리가 다시금 성공을 추구할 수 있는 비전과 희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더 물러설 것도 없습니다.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결단하여 나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이제 다시 펴서 들어야 합니다. 나의 성경을 들고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나의 성경 말씀을 이제 들고 후반기, 하반기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많이 무거우세요? 많이 무거우세요? 지금 들고 다니는 성경 뭐가 무겁습니까? 운동할 때도 3kg, 5kg 아령 들고 운동하시잖아요. 뭐가 무겁습니까?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들고 다니시는 것만이 아니라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주님의 그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은총,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들고 다니세요. 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아끼지 마시고 거기에 줄을 치시고 거기에 메모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재난 많이 빠져도 괜찮습니다. 이제 하반기 후반전 시작하는데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승리한다고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요? 아니요,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으로 나가게 될 때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건사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앞에, 그 주님의 소망 앞에 우리의 그런 모든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실패한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그 중심을 주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봉사와 헌신의 자리 다시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그 포기의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이제 2025년 하반기 그 후반전에 새로운 그 도약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에서 11절은 우리가 헛되게 의지했던, 우리가 헛되게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정말 허망한 것인지를 다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힘으로 요새를 세우고 아름다운 동산을 가꾸고 아름다운 화려한 성읍을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취,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그 어떤 것은 결국에는 슬픔의 날이요 고통의 날로 끝나고 말 것이다 라고 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노력도 허무하고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혹여나 저희들도 신앙의 터 위에 하나님 아닌 세상의 자랑, 그 세상의 성공, 세상의 어떤 빛난 것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세우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점검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쌓아온 것, 내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 내 지혜로 세우려고 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모래 위에 짓는 어떤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애를 써서 지어보십시오, 잠시 비가 내리면요 그 모래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의 하반기는 모래 위에 우리의 어떤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하반기의 모든 것을 세워 가시는 지혜로운 삶과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토록 무너져 내릴 것, 그 세상의 어떤 것에 의지해서 그것을 쌓아가십니까? 영원히 세월이 흘러도요 조금도 변하지 않는 반석, 그 하나님 위에 우리의 모든 중심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을, 비전을, 꿈을, 그리고 하반기에 그 어떤 헌신을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쌓아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시면 12절로 14절의 말씀은 다시 시작하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수많은 민족의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물러가고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를 뒤로 후퇴하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혹여나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에워싸고 그것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현혹하여 두려워 떨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보다 강하다, 내가 그 문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방이 충동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아멘. 아무리 그것이 무서워 보여도요, 그것이 아무리 나를 억압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억압,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압박이라고 할지라도,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압박,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어떤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모든 존재라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제보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떠나가게 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물보라와 같이, 거센 파도와 같이 내게 몰려오는 그 억압이라고 하고 그것이 공격이라고 하고 나를 억누르는 어떤 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물보라와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게 하잖아요. 뭔가 우리를 가리는 것 같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실체처럼 보인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안개처럼 떠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처럼 몰아올지라도 그것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물보라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물보라처럼 실체가 없는 것처럼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폭우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분명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더 강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시고요, 올해 상반기 마무리됐습니다. 더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미련을 둘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상반기에 그 잘못들, 그 상반기의 실패들, 그 상반기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나날들 그냥 다 뒤로 하시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물보라처럼 사라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7월 1일입니다 2025년 이제 하반기 후반전 주와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해 가는 그런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실패와 무너짐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 다시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다시 서셔서 주님과 함께 하반기의 삶을 달려나가실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무릎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짐하고 헌신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하반기 7월의 첫날 다시 그 초점을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와 함께 달려가 이제 2025년 그 마지막 결승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결승점까지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이 놀라운 희망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시는 그런 모든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 헌신의 삶, 다진의 삶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7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